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성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인 이 에스겔은요, 예언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들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왜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영적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좀 길어요. 긴 내용인데 40장부터 48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40장에는 그 성의 외곽의 모습, 바깥들의 모습이 어떠냐, 41장은 내부의 모습이 어떤가, 42장은요 그 안뜰의 모습, 그리고 43장은 성전의 제단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고요, 44장은 그곳에서 수종을 드는 수종자들, 종들의 모습, 그리고 45장과 46장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8장에는 그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길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장황하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을 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빼앗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환상,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환상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후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시그니처, 사인하는 것처럼 내가 그 성에 함께 하겠다, 즉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도장을 찍듯이 딱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금조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에 대하여 쭉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4곳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장소, 홍해 앞, 그 다음에 모리아산, 여러 개, 갈릴리 해변, 여러 개를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소는요, 인간의 공간, 인간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장소라면,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바벨론에 의하여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없어져 버렸어.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그래. 비록 인간의 성인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인간의 성인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땅에 세워진 그 성전은 그림자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새 예루살렘이 있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곳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제 히브리어 자체가 야훼 샴마라는 발음이에요. 야훼는 하나님이고 샴마는 there,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거기 하나님 이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 계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이건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성전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다 비행기를 타보셨을 거예요. 타보시면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인가 2011년도였어요. 한 15년 전이죠. 그때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가 이제 여름 방학 때 대부분 진행되니까 장마 때였어요. 장마로 말미암아 구름이 꽉 끼어 있는 그런 상태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가지고요. 결국은 늦게나마 이제 비행기 그 포구를 뚫고 이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발한 지 한 5분도 채 되지 않았어. 근데 그 비구름을 뚫고 하늘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니까 하늘 위에 그 실구름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사실 이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그 비행기를 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비행기 그 하늘 위에 올라갔을 때 저희 주셨던 말씀이 잊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병혜야, 나는 항상 이곳에 있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놔라.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 구름 때문에 태양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나요? 아니요. 그 구름을 지나면요, 항상 그곳에 맑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여러 환상들이 등장을 하죠. 그때 하나님에 대한 환상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세 군데를 찾아볼 텐데 좀 길겠지만 읽어볼까요?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다니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네, 요한계시록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환상에 있어서 꼭 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 지금 이사야 말씀, 다니엘 말씀, 요한계시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을 환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뭘 봤냐?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마다 왜 변함없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까요?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감동적인 영상이 있어서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이제 보면 아파트 재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재개발하는 그 단지, 그곳에 한 집을 팔질 않는 거예요.
개발을 반대하는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그 집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개발업자들이, 그 건설사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사정을 해요. 왜 집을 팔아라. 집을 더 줄게. 돈을 더 줄게. 안 판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 집 팔면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새로 지으면 정말 좋은 아파트 가질 수 있는데 왜 개발을 하는데 반대하시냐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냐면 15년 전에 자기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백방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찾는 것을 포기하여 그냥 마냥 그냥 살고 있지만, 만약 그 아이가 자기를 찾아온다면, 근데 이 집이 없어져 버리면 그 아이가 자기를 못 찾아올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게 감동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돌아가려는 마음만 먹기만 하면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 아시죠? 나중에 부를 텐데,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양의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보기만 하면 주님은 산과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를 항상 따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자신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에서 형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혼자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를 따라오시는구나. 하나님이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믿음의 위로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따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떤 고백이냐?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집집마다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면 목줄을 묶어가지고 다 걸어가요. 그러면 강아지는 막 냄새도 맡고 지 가고 싶은 데로 막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뭐 강아지 따라 가시는 분들도 계시면 대부분 자기가 가는 길 올 때 강아지를 끌고 가죠. 버티면 끌고 가죠. 그게 당연하죠. 내가 주인이고 걔니까. 똑같은 원리로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고 이제 엘라이샤가 오늘 안 왔으니까 우리 은혜자매가 만약 엘라이샤를 키우는데 엘라이샤에다가 개목줄 같은 걸 키워가지고 엘라이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자매가 가는 대로 이제 엘라이샤를 끌고 간다.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잡혀가겠죠. 왜 그렇게 못하죠? 자녀니까. 예. 걔는 내가 가는 대로 끌고 가요. 근데 아기는요, 부모가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고민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버지가 그 2살, 3살 때는 아기를 따라서 이제 그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당연하죠. 부모니까,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 아이가 가는 곳을 부모가 따라가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에 따르리니의 말씀은요, 바로 follow,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따라가겠다. 아니에요. 양이고 목자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그 선하심을 따라간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이 따른다는 말이 라다프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냥 따른다기보다도 추적한다,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의미도 없이 졸졸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추격하고 쫓아온다는 뜻이에요. 생각 없이 무의미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목표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따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뭐냐?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물질이 모든 것이 다 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요,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에 있는 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등대입니다. 요즘은 워낙 이제 GPS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뭐 그런 등대가 없어도 뭐 배들이 잘 움직이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40년만 해도 배가 어떤 항구에 들어가거나 어떤 위치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등대를 보고 그 방향을 정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좌표가 바로 등대예요. 등대가 그 배를 잘 가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등대는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늘 빛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빛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등대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빛을 계속 보내고 있으면 배는 그 빛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등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등대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보여주는 기준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죠. 정할 수 있어요. 청소년기나 어른이 되어서 방향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등대가 없어서 그래요. 에스겔의 전체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2장은 여호와 로삼마, 로라는 게 부정의미거든요. 로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습, 죄성, 그게 찌들어져 가서 살고 있었음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게 1장부터 32장에 등장해요.
근데 32장이 끝나고 나서 33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까지는 뭐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치유하심이 있고요, 회복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내가 여기 있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길을 결정해야 될까요? 절대 인간적인 길,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주님에 의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결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등대가 되었을 때에 그 등대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각 민족마다, 부족마다 이제 나름의 독특한 성인식 문화가 있죠. 어린아이였던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시점을 성인식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인디안 부족의 성인식에 대하여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디안 부족은 그 성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12살 되는 남자아이는 반드시 혼자 힘으로 광야에서, 밖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게 그 성인식의 특징이에요. 그 성인식이 있기 전에, 생일되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막 가르쳐줘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칼을 쓰는 법, 활을 쓰는 법, 그리고 어떻게 피하는지, 그런 짐승들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기초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다음에 12살이 되면 혼자 밖에 나가서 하룻밤을 꼬박 지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아버지에게 습득한 이후 생일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아이가 아버지가 눈을 가리고 그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그 밤을 꼼딱 지새우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성인식의 절차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 12살짜리가 정글이라든지 그 광야에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혼자 하룻밤을 지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 손에 있는 작은 창, 내지는 칼, 이런 것들 꼭 붙들면서 하룻밤을 근근히 이겨내고 있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밤새 그렇게 벌벌 떠면서 그 밤을 지새고 있는 그때, 주변 소리가 막 나면 막 혼자 숨기도 하고, 산에 바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혼자 나름대로 벌벌 떠면서 그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그때, 이제 꼬박 새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됐을 때, 이제 빛이 어느 정도 밝아지면 아휴,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쉴 때 뒤쪽 어딘가에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까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그 그림자가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그림자가 누굴까요? 바로 자기의 아버지.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몰래 뒤쪽에서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 지내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아버지가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느끼시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잘 보세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깜깜한 밤을 보내신다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언제 그러냐는데 뛰어와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우리가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만 계실 거예요. 위급한 순간이 되었을 때 달려와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든 다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